마태복음 11장 찾으신 줄 알고 20절 말씀으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힘껏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 번 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서울 대방동 전철 타고 인천 서구 율도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을 서울공고 대방동까지 통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끔 그 버스를 타고 41번 버스를 율도에서 타서 동이천까지 버스 타고 나오면 이게 그 버스 승려장에 이런 걸 아시죠? 보통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려울 때예요. 70년대 말기니까 뭐 민주화 시대 박정희 정권의 마무리 이럴 때인데 그때마다 이제 그 버스 승강장에 지금은 지자체에서 또 국가에서 버스 정류장을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이제 이게 자전거 타고 동두천까지 이제 지난주에도 2번이나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버스 정류장이 너무너무 잘 해놔가지고,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그 80년대, 70년대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정류장마다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있으면 전도 차원에서 천막 비슷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제일 많이 써있는 문구가 뭐예요? 성구. 눈치도 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읽어드린 그 28절 말씀이 거의 많이 써붙여 있는 것을 많이 봐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언젠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오명욱 권사님도 뭐 옛날에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조금이라도 수중에 넣으려면 또 애들은 6남매 막 7남매 옛날에는 없이 살면서도 엄청 나가지고 그게 사실은 복이었던 거예요. 자녀 많은 게 복이 안 복이에요. 우리 오명욱 권사님 지금 생각하면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복이 안 복이에요. 네? 딸애들 잘나가지고 외국을 얼마나 잘 다니는지. 에? 유럽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뭐 거의 세계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녔어요. 그 당시에 딸 5에 아들 하나인가 뭐 하긴 그렇게 되는 자녀들 두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미자동차 자이 아파트 있는 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호박 잎허리 아니면 무슨 깻잎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걸어서 의정부 제일시장 중앙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또 그거를 깻잎 몇 장 가지고 팔려고 돈나물 뜯어가지고 팔려고 그 다라에 떠놓고 파는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나갔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잖아요. 몇 번 부끄러워가지고 현순이 원사님도 그런 적이 있다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이렇게 뭐 어디 서 있기도 그렇고 앉아 있기도 그렇고 자기 자리도 없으니까 삐죽삐죽 거리니까 물어보더래.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럼 뭐 팔려고 그래요? 나물 좀 조금 갖고 와라. 일로 와서 앉아서 펼쳐놓고 팔으라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기서부터 의정부까지 걸어 왕복을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점심밥은 어떻게 먹었겠어요? 김수현 집사 잘 들어야 돼. 에? 엄마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얼굴은 탱탱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가 없을 때는 걸어 다녔지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정류장마다 그렇게 행상하는 분들 우리 많이 달아놓고 파는 아줌마들 지금도 시골장에 가면 재밌는 게 뭐예요? 정선장에 왜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도 얘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산나물 뜯어다가 무슨 곰치 뜯어다가 무슨 뭐 더덕순 따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 주변에도 여기서 정선장 간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있을 때 꽤 있었어요. 정선장 구경 간다고. 우리 강정희 선생님도 갔다 온 기억이 나는. 안 갔어요? 어떻게 못 갔을까?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아직.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인생의 삶이 수고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린 거예요. 과연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언제 내 무거운 짐을 벗겨줄까? 하나님은 언제 내 수고로움을 벗겨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무시되거나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건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 전에 김동환 성도님에게 전화하면서 성도님에게 되냐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저 지금 형님 병원 가고 있어요.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보훈병원에 형님이 넘어지셔서 지금 거기 계시는 거 아니야? 김동필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권사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삶이 평일에는 간판하느냐고 사다리 타고 또 사다리차 타고 이렇게 간판하는데 일을 쓸 거고 참 수고하는 사람이 그분들 뿐이겠느냐고. 참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참 수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아마 지금 60세 이상은 다음 달 정도까지는 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도 대여섯 분이 이상은 맞으셔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마스크도 길거리에서는 벗어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살펴가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시하지 마시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스크 쓴다는 자체도 참 수고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마스크를 너무 쓰니까 이 주변에 마스크 쓴 주변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써보니까 참 내 입에서 난 건 오후 정도 되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내 입에서만 난 건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고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고할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는 자기가 돌을 닦고 그 경지에 들어갈 때에 이런 경지를 생각했죠. 인생에게 참 없었으면 하면, 이런 인생 중에 이것이 없었으면 굉장히 참 인생은 편안하고 고통이 없을 텐데 왜 인생에 이런 게 있을까? 태어날 때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이 있죠. 또 병드는 고통이 있죠.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생로병사라고 하죠. 이런 고통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제 그 속세를 떠나서 물 좋고 산 좋은 데로 찾아가서 거기서 해탈의 경지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벗어 던지자. 왜 이렇게 무겁냐? 인생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원인 중에 하나도 나의 어떤
요구사항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에게 가서 빌어본다. 이게 이제 종교의 태동, 인류사의 종교가 태동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누구의 힘을 좀 빌려보자. 그래서 나무, 아주 신기한 나무가 있거나 뭐 괴 암석이 있거나 또 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대상을 놓고 용왕신이다, 산신령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상을 찾아서 나의 원함을 좀 들어달라.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아들, 내가 애만 나면 오건사님처럼 딸만 5을 낳다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예? 그렇잖아요? 문제는 아들에게 있어요, 딸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며느리에게 있어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씨는 콩 심으면 뭐나요? 밭 심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왜 딸만 낳냐고, 왜 구박을 하냐고. 뭐가 문제인데? 아, 씨가 문제지.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무슨 씨야? 저는 김씨 씨를 갖고 우리 어머니 최씨 밭에서 났다고 그래서 저는 김최라고 안 해요. 김씨예요. 저는 씨가 김씨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5명, 6명 또 애 배면 옛날에는 무슨 지식도 많이 없잖아요. 애를 뛸 수도 없잖아요. 셋 낳고 그럼 내 배가 불러오면 그때부터는 뭐 한다? 겁나 안 겁나? 또 뭐 날까 봐. 그래서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명권사님이 여기 막내딸이잖아. 이거 뵐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5째인데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낳은 거야. 지금 호주에 이민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뭐를? 신을 찾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지문이 지워지도록 3000배를 해가면서 무릎팍이 까지면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태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종교에 준하는 종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순간은 기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우리 월드컵 2002년도에 몇 강까지 올라갔다? 히딩크가 4강까지 올라갔어. 4강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 4강 올라간 것 때문에 행복하다? 별거 아니더라. 예? 지나가는 거야, 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뭐하다?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해보니까 전두환이 뭐라고 하고 있겠어요? 연희동에서 전두환 씨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뭐라고 하고 있겠어요? 이순자 씨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이낙연이 있죠. 또 정세균이 있죠. 또 누구야 여기? 또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윤석열이 있죠. 또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홍준표도 아직 그 꿈 못 버린 것 같고 또 황교안도 못 버린 것 같고 하도 많아. 안철수도 아직 철수 안 하고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두환 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두환 씨한테 가서 아이고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을 오래전에 해보셨는데 우리에게 훈수 한마디 들으라고 그러면 다 모였어. 한 2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전두환 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해보니까 뭐 하더라? 별거 아니야. 그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속편하게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걸 뭐 하려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 꿈을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이 어떤 젊은 의사가 아니 무슨 뭐 한강변에서 가서 참 그냥 곱게 놀다 오지. 의대생이 중앙대 의대생이 거기서 어떻게다가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돼 있네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네요. 아니 그냥 그날도 내가 버스 타고 내가 기다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집에 가면 바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엄마 이제 곧 갈 거야 이러고 전화를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 직원하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막 전화했는데 옆에서 건물이 덮쳐가지고 9명이 죽었대요. 광주에서.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9명이 생사를, 아니 하필이면 아버지는 앞에 타 있고 딸은 왜 뒤에 가 있어? 30살 먹은 뒤에 탄 딸은 죽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네. 그리고 얘기를 안 해. 면회 오면 작은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이 면회가 와서 광주 병원에서, 형님 어떠세요? 아니 우리 딸 31살 먹은 딸, 시집도 아직 안 간 딸, 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래. 이미 장례를 치렀어. 아직 그러고 있어. 인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치 앞을 알아봤다면 그 버스 정류장 갔다 안 갔다? 안 가지.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80년대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삶의 무게가, 저도 정말 그 무게가, 목회하는 그 무게가,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교회 대표에, 교인의 대표에,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 무게라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마다 오히려 그냥 할머니 무릎에 지금 누워가지고 나는 좋다, 유라가 세상 편한 거고, 민영이가 저렇게 할머니 옆에 세상 편하게 세워라 지금 지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어요?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오히려 뭐 할 때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 너는 좋겠다, 걱정 근심이 없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너 염려하지 않잖아, 고민하지 않잖아. 에? 우리 집사람 보면 너냐 뭐 먹고 싶냐고. 아니,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해줄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해주라고 내가 그래요. 알아서 해라고. 뭘 물어봐. 그런데 여자들은요, 하루에 3번 오는 숙제 때문에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참 우리 남자들이 알아줄게. 그 반찬 그 나물 점심에 아무리 남편이 맛있게 먹은 걸 보고 저녁에 내놓으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 그래도 우리 김중영 집사님은 너무 좋으셔서 부인이 딸 애들 키우느냐고 동탄인가 뭐 용인인가 가서 한 3, 4일 만에 오시면 다 그거를 혼자 차려 드시고 계신다니까. 그래 내가 금요일 날 정도 되면 개수대에 산더미 같이 설거지가 있거냐, 내가 현관사님한테 물어봐서 혹시 그렇게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있는 거로 다 빼다가 다 싸놓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안 그런다네. 야, 우리 김중경 집사님도 삶의 지혜가 있으시구나. 네? 어쨌든 누구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닌 자가 없더란 말이죠.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이제 50일 된 아이가 자는 걸 보면 그냥 이게 약간 입을 벌면서, 야 너는, 내가 혼자 속으로, 너는 뭘 했길래 그렇게 피곤하게 자냐. 아니 눈 뜨면 젖 먹고 응하면 젖 달라고 하고 또 응하면 밑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거고, 응아 그러면 뭐가 그렇게 피곤해. 그런데 자는 거 보면 야, 참 네 인생도 피곤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고을이 회개치 아니한 것을 책망하시고, 21절 그러면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건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서 내가 표적을 행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딸이 닦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표적과 권능을 또 5,000명을 보리떡 5덩어리로 먹이고, 이런 것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회개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유대인들의 회개는 율법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의 철저한 맹신자였죠. 거기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뭐 한다고요? 그 이방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걸? 23절. 그러면서 지역을 얘기해요.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3년 6개월 동안 그 역사한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다니시는 가운데 제일 많이 간 곳이 가버나움, 나사렛, 가버나움. 이 땅들이에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할 모든 권능을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을 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곳이죠.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냥 제가 설교할 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뱀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율법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게 돼. 그래서 선악법이에요. 선악법. 옳고 그름의 법. 그거를 분별하는 법. 선악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는 뭐를 주냐면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법을 모세를 통하여서는 뭐를 줬느냐? 율법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법이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법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겁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겁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이, 법이 많이 생겨지면 죄인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봐요. 지금 서울은 달릴 수가 없다네요. 우리 오혁 집사님 서울 매일 다니시는데 거기 알고 계세요? 전체 서울 전 지역 도로가 몇이에요? 50, 평균 50이죠? 그리고 학교 앞은 30, 20, 30. 우리 동네도 학교 근처는 다 30이에요. 그러면 그거 봐요. 과거에는 학교 앞이든 뭐든 그런 법이 있기 전, 지금으로부터 무슨 법, 무슨 법 있죠. 그리고 또 애기 첫 증거 민식이법인가요? 그런 법이 있기 전, 지금으로부터 그냥 넓게 잡고 3년, 5년 전에는 학교 앞에서도 60 달려도 법이 내가 죄인이 된다 안 된다. 즉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죄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 공무원 70년대에는 10만 원 받아도 그거 죄가 돼 안 돼? 되긴 되지만 지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이더라 그게? 김영란법인가? 네, 그래가지고 뭐 추석 선물도 얼마 이상은 안 되고 뭐면 안 되고 다 그러잖아요. 네,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뭐가 많으냐? 범법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이상하죠? 법이 많아지면, 법이 막 다양해지면 죄인이 적어야 되는데 딱 찍는 사람이 더 많아져. 과거에 80 정도로 서울 시내 다녀도 됐는데 지금은 50, 60으로 다 정해놓으니까 딱 찍는 사람이 이제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많아 생기는 거야. 이렇듯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악법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이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가중처벌,
죄를 더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어.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걸 계명을 지켰냐? 예,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나는 저 이방인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나는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나는 안식일만 지켰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어떤 우월의식이 있냐면 나는 저기 있는 죄인과 같지 않아요. 저기 있는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저기 있는 죄인을 손가락질한다는 자체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들에는 뭐 해놨다? 숨겨놓으시고 어린아이들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26절 울소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감추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는 거, 이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래요? 아버지 뜻이니라.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없다. 보세요. 올소이다 했어요. 그리고 28절.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제절이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학문에 먼저 배운 게 있어요. 선지식.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버스 정류장에도 그런 글귀를 성구를 붙여놨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어요. 수고하고 그럼 뭐가 수고한 걸까? 여러분 수고의 원인이 뭘까요? 수고의 원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수고하고 뭘 왜 수고했을까? 인생들이 왜 수고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무거운 짐을 다 한 보따리씩을 지고 있다라고 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래.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더 읽어볼까요? 29절. 나는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데? 쉼을 얻는데.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울 때는 쉼이 없었는데 뭐냐? 이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 잘 보세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뜻은 멍에라는 것은 이거예요. 멍에 알죠? 등에 소 목덜미 뒤쪽에 이게 한 게 멍에잖아요. 이 멍에가 2개예요. 멍에가 몇 개라고요? 그럼 2개가 있다는 것은 몇 마리? 그래서 우리가 2마리의 소 사가면 어디 기억나요?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 기억나셨나요? 그때 2마리의 뭐예요? 암소, 젖나는 소. 2마리의 소를 한 결의에 묶어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고 그래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60년대 70년대 계신 분들 그때에 밭에 농사꾼이 소를 뒤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간 기억을 봤어요. 소가 앞에 끌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소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려웠어요. 소가 다 했어, 소가. 네? 그때 맨 게 멍에예요. 그러면 2마리를 한꺼번에 맸다면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참고로 열왕기상에 보면 누가?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그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몇 결이 소를 몰았어요? 12결이 소. 12결이 소를 겨뤘다는 것은 소가 몇 마리? 한 결이 2마리예요. 24마리에 이걸 그러니까 24마리. 야. 12마리를 나란히 12마리를 멍에를 매 가지고 거기서 밭을 갈았으니 야, 엘리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성경에서 봤어요. 어쨌든 멍에를 매는데 여기서 나의 멍에를 맨다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갖고 있는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줘. 내게 주고 대신 내 멍에를 매자. 그러면 잘 보세요. 2개 멍에. 예수님이 한 멍에 그 옆에 우리가 그 옆에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멍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내게 배우라. 잘 보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다른 말씀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게 폭폭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참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모든 성도님들 어느 누구 빼놓지 않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 홍시조 교사님 지금 손녀딸 3명 쌍둥이 둘에 그렇게 하고 그 침이 무거워. 그 뒤에 원강유 전도사님 그 외손주들 뒤에 또 친손주 하나 그 셋 앉혀놓고 지금 있으니 아휴 얼마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뿐인가요? 그렇게 아까 기왕 얘기했으니까 김수견 집사가 얼굴은 탱글탱글하겠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속은 누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저 속을 누가 알겠어요? 아파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렇다면 왜 수고하는 일이 왜 생겼을까? 창세기 3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6절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고 벗은 것은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르고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 민망할까 봐. 그래서 숨어 있을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요. 거기서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 고한 사람 없는데 네가 왜 네가 뭐가 왜 부끄럽지? 너 원래 벌거벗었을 때 나하고 상대했을 때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잖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얼마나 입에 꿀을 바르고 얘기하든지 안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 그래서 홀라당 먹었네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 죄에 뭐를 얘기하시느냐. 책임을 묻고 죄를 졌으니까 마땅하게 네가 그 죄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봐요. 내가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뭐하는 고통을 더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은지 어디 있어? 이제 8월 달에 분만실에 들어갈 텐데 분만실에 들어가 가지고 좀 애가 크대요. 그리고 머리가 크대. 그러면 이제 다 애 나오신 분 알죠? 애가 크고 머리가 크면 잘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참기름을 한 병을 먹고 들어가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아이고 어쨌든 그렇게 할 때에 남편 이창미 네가 내 배를 아프게 했어 이러지 말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래 해산할 때 고통이 있긴 있어. 고통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고통 여러분들이 느낀 고통보다는 적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자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크게 더하리라. 출산할 때, 해산할 때 내가 너무 산고 끝에 나면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하나님.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어? 봐요. 원래 고통은 있었다. 근데 크게 더한다. 잘 보세요. 그래야 내가 뭐하여 수고하고 뭐를 할 것이다. 여기에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뭐 신학생 이전부터 외운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구절이라니까요. 세상 곳곳에 써붙여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수고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야. 어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일 목적.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왜 수고가 나왔냐? 지금 근원을 말씀드린 거야. 인생들이 수고하게 된 근원이 뭐냐? 뭐 때문에 왔다? 수고는 죄 때문에 왔다. 불순종에 의해서 수고를 하는 게 맞다. 여기 수고. 이 최초의 수고라는 말이 최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 그러니까 농사짓다가 우리 장로님 농사짓다가 풀을 뜯을 때에 땅을 한탄하지 마시고 누구를 한탄해야 돼? 이 아담 이 놈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땅이 뭐를 받아서 저주받아서 나지 않아도 될 가시와 은건퀴와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뭐 한다고요? 제가 이걸 우리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수고가 뭔가 근원을 따져보니까 어디로부터 왔다? 수고가 죄로부터 왔구나. 그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로부터 쉼을 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들은 쉼을 살았다. 저는요 제가 키 작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치여서 그랬고 6남매 중에 5째니까 위에서 치다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작아진 거고, 두 번째는 꿈을 꾸는데 어렸을 때 꿈만 꾸면 남의 집 담을 올라가는 거, 학교 담도 올라가고 나무도 올라가고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때부터. 올라가서는 뭘 하냐? 담장에서도 오줌을 싸고 막 나무에 올라가서도 오줌을 싸고, 그리고 오줌을 나무에서 쌌는데 일어나 보면 이불에 쌓였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오줌 쌓여. 그래서 담에 걸려놓잖아요. 솜잎을. 막 거기 세계지도 그려져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아버님 목회를 하시니까 이사도 수없이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사를 다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오늘 이렇게 수고가 언제 벗어지느냐.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무에 올라가면 오줌도 쌌다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잠깐 그 비유를 들다가 너무 오줌 싸는 거에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왜 그 비유를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세요. 그런 수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들으시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 수고가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고가 없는 게 있어, 없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은 있어요. 누가요? 특히 이제 다단계에서 그런 유혹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SMK인가 뭐 다단계 따라가 봤잖아요. 노경석을 따라서. 다단계가 따라가서 한참 학습을 받고 있다 보면, 야, 금방 통장에 금방 뭐가 들어와? 돈이 몇 개월이 안 지나면 얼마가 돼? 막 눈덩이처럼 벌어가지고 몇백, 몇천이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그 다단계 알아봐 달라고 집사님이 그 당시에 나 저보고 가자고 해서 가서 앉아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당시부터, 그때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항상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값은 아담이나 하와에게 뭐를 주셨다? 수고로움을 주셨어요. 이 수고로움을 통하여 얻지 아니하는 것은 다, 옛날 어른들이, 참 옛날 어른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거저 얻은 거는 히퍼. 맞아, 안 맞아요? 거저 얻은 거는 네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거는 뭐하다? 히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자체를 수고롭게 했다는 것을, 이 근원이 죄로부터 온 거구나.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모든 죄 사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1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봐요, 지금 애굽의 바로의 얘기예요. 요셉을 알던 왕은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이 중다하여, 생산이 중다하여 저들이 얼마 안 있으면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이 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산하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 위에 세우고, 히브리 민족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에게 무슨 짐을 지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뭐냐? 무거운 짐을 지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여기 또 나오죠, 어떤 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7절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어디서 빼내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알지라. 네. 주목해 보세요.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고는 어디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애굽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에는 히브리 민족이 우대함을 받고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산하 제한이 시작됐고, 산하 제한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이제는 벽돌을 구워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라암셋과 비돔이라는 그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하게 했죠. 봐요. 나는 하나님인데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거를 이제 봐요. 수고하고 어디부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로 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뭐 하게 하냐?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찬양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런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자살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살과 삶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뒤집으면 된대요.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가 된대.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수고하는지 아느냐? 죄 문제 때문에 그래. 너희가 지금 어디 왜 이렇게 어떤 분이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뒤에 맷돌 하나를 지고 있는 것처럼 제 삶이 무거워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지어져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짐을, 우리 권사님 아들 둘 키우고 손주들이 있는데 아들이 짐이 좀 버거운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엄마는? 예? 그 짐을 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거기서 돈 때문에 아니면 사업 자금이 좀 없다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아휴, 이제 나 혼자 집 하나 있는데 그래, 이거 네 집 가져가고 나는 그냥 좀 하나 휴먼시아라도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질이든 어떤 거든 그 짐이 무거운 거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치든가요, 지나쳐져요. 계속 생각나고 눈에 밟혀요. 에? 잘 모르세요. 목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버겁겠다, 이걸 느끼니까 목사도 짐을 한 짐 지고 있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이 모든 짐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한 장 찾을까요? 38, 그냥 제가 말씀으로 읽을게요. 시편에 너희 짐을 다 내게 맡기라 그래요. 주님은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 주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을 한번 이건 봐야 되겠네요.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짐을 뭐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겁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어떻게 맡기냐? 55편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뭐 하지 않아요?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오직 예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래요. 근데 이게 믿음이 필요해. 어떤 믿음?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뭐를 믿느냐? 주님에게 맡기셔요. 맡길 때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신다는 것. 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누구한테 아뢰느냐? 하나님, 내 삶의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 내 삶의 짐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길도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다 맡깁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때 울며 불며 하나님과 통하는 포도주를 먹은 여인처럼 그렇게 사무엘상 1장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평안히 가는 거야. 이게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근심은 또 갖고 가.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 사건이 뭐냐? 다 우리의 수고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수고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셨지. 그 십자가에서 다 지셨지. 해결해 주셨지. 내가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물 위로 걸어와라. 주시오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걸어와라. 걸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얼굴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이 일으니까 순식간에 의심이 들어오지.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럴 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수고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